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95개의 항의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서 그 성당 종문에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참으로 외롭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꽉 붙잡고 이겨낸 참으로 힘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에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의 교황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잘하고 헌금을 많이 바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복음으로 그런 확신하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걸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얻는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구원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것인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대로 좀 살고 마실 것도 마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좀 바람도 쏘이고 천국은 딱 왔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구원파라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남의 갯돈 떼먹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사는 그건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정말 건강한 신앙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비로소 이제 시작입니다.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신 의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그 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십시다. 오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그 믿음의 말씀을 꽉 잡고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강조하는 로마서지만 12장부터는 딱 정말 그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세상 속에 실현시켜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로소 신앙인다운 생활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합해 봤어요. 종합해 보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한 이 구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로마서 12장에도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17절에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 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도대체 이 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선과 사랑은 어떤 관계일까? 어떻습니까? 선하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표현은 선이고 감성적인 표현은 사랑이다. 선과 사랑은 같은 것인데 그 표현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인이죠. 공자님에게서는 이 인은 선의 근원이다. 인이 선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69편 16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인자, 이 사랑이 선이오니,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는 증거하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러고 보면 선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또한 사랑 없는 선은 역시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은 같이 보면 되겠어요. 사랑이 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도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의 힘이 있을까요? 대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가장 귀한 사랑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통통통 또 뭐 교제할 텐데 그때 정신없이 하시지 말고 무엇으로 합니까? 통통통? 무엇으로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는 당신 사랑 안 돼. 그냥 이렇게 쥐 박아도 좀 시원치 않아.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는 내가 용서하고 주님 사랑으로는 품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가정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사랑의 능력을 가진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네요. 오늘 아침도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또 부자지간에도 아주 그냥 막 자식들을 기르는데도 피 터지게 싸워. 또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사랑할 능력을 가진 예수님 믿는 가정도 맨날 싸워. 지옥이야. 집이 지옥.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옥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능력은 가졌지만 사랑할 방법을 몰라.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인사하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인이 틀려서 고양이와 개가 항상 싸우듯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치지만 고양이는 꼬리 치면 화가 나. 이렇게. 그래서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어떻습니까? 방송에 부부들 상담 나와서 정말 지옥같이 싸우다가도 말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또 뭐 이렇게 편지도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좋아져가지고 좋다고 뭐 천국 됐다고 이런 고백들 한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랑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질은 가졌지만 잘 갈고 닦아야 보석이 빛이 나듯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랑을 배우고 익히면 가정도 행복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잘 배워야겠죠.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가면서 잘 읽고 또 외우고 써놓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런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는가? 12장 1절을 보면은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제사란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 강서교회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영감 어린 예배. 예배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 예배하는 자.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 정말로 내게 마음을 두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그런데 뭐 다른 생각하고 뭐 졸고 있거나 뭐 이런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이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내 평생 모든 예배에 승리하도록 집중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수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비례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엉터리같이 드린다면 그건 가짜죠. 그 사랑은 가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양기성 집사님이 오늘 아침 5시에 별세하셨어요. 이대목동 병원에서. 그런데 이분이 검진하러 가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링거를 꺾고 막 줄이 줄레줄레 하는데도 그 주집사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다가 별세하셨어요. 저는 우리 양 집사님 이제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쉴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리워서 정말 몸이 점점 파리해져 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더 이게 병원에 가게 막 좀 주집사님에게 좀 걱정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시켜서 약속 시간 잡고 막 차로 모시려고 이렇게도 했는데 결국 본인이 모시고 갔습니다만 그 힘든데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내려오실 때는 또 기어이 내 손 잡으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손 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더 이상 손 잡을 수 없네요. 고통을 견디면서도 예배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애쓴 주의 종을 하나님은 진정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어찌하라?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도.
그리고 그 열심, 저는 이 열심이 아주 제게 마음에 꽂혀서 젊은 날 일편단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조각 붉은 마음, 열심, 주님을 향한 그 붉은 마음이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고려 말에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구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세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비슷해. 예전에도. 그래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신군부 세력에 눈두장 찍고 거기 붙어야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으니까 다 몰려갔어. 그런데 포원 정몽주는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안 가.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나는 두 임금 못 섬긴다. 결국 그래서 선주교에서 맞아 죽잖아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한 임금만 섬기다 죽겠어. 그가 죽고 나서 우리는 알죠. 죽고 나서도 남아있는 그의 시.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골백번을 죽어서 내 뼈가 이 먼지가 돼서 백골이 진토가 돼서 흙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임금을 향한 내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어. 이런 지절을 노래한 충신이 포원 정몽주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생명까지 주셨어요. 한낱 인간 임금을 위해서도 그렇게도 간절한 지절을 고백하건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쩐가요? 주님을 정말 열심을 품고 섬기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한 조각이라도 붉은 마음이 있나요? 그냥 대충 오늘은 시간 나네 예배드리고 또 어디 가야지 그냥 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소중히 여기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그 한 조각 붉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가 다르면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일편단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나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적인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각각 직분을 받은 대로 사명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겠죠. 그 대신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악한 자들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9절에 보면 무슨 사랑을 말씀하냐면 사랑엔 무엇이 없다 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거짓 없는이란 원어적인 표현은 가식적이지 않는, 위장하지 않는 진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서 속으로는 하고 있는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 사랑을 합니다. 거짓 사랑에 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랑을 합니다. 사랑도 악한 사랑이 다 있을까? 있어요. 그 사랑 받으면 죽어요. 죽어. 악한 사랑.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를 결국은 망가뜨리는 그런 사랑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진지한 사랑, 정직한 사랑, 정말 순결한 순수한 사랑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 10절에는 서로 우애하라 하시고 서로 먼저 무엇하라? 존경하라. 존경도 사랑이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서로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12절에서는 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도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합니다. 소망은 항상 사랑과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어요. 항상.
또 환난도 참으려면 사랑하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뎌낼 수 있어요. 13절에서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어려우면,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채워주는,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남노봇 우리 장로님들이 다 결의하고 우리 새로 산 그 집 지하 반지하 그 잘 꾸몄어, 거기 살게 해주자고 결의했어요. 참 이런 당회도 없어요. 다른 당회들 같으면 그 하나 한 칸 세가 얼만데요? 매월 세가 40만 원씩 나올 텐데 뭐 이런 소리 할 건데 아무도 그러시지 않았어.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마음, 사랑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할렐루야. 복이죠. 복이죠.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도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뭐 어린 아이들 만나면 어디선지 만나면 축복합니다. 이 녀석들 눈 마주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하나님 모르지만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저 아이에게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십니다. 이거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춤추고 놀고, 한 사람은 지금 쓰러져서 지쳐 죽어가는데 뭐 놀러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이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 그를 동정하고 그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것.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내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다가 동창회나 하고 다니면 그게 부부냔 말이에요. 정말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울고 밤잠을 못 자며 기도하고, 이게 부부죠. 사랑, 공감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그냥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 남편이 그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면 아내의 힘든 것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게 사랑 아니겠냐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감하라.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우는 자와 같이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도 사랑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사랑이에요.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뭐하라? 화목하라. 이건 큰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얼마나 가슴이 넓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 다 있지만은 포기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오 그러기도 하네, 다 품어주려면 얼마나 가슴이 커야 되겠어요. 큰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 사랑장이 있는데 사랑장이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론적인 사랑만 얘기했지, 정의만 했지, 진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강조한 장은 로마서 12장인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랑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한 사랑이란, 이 사랑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짝사랑이고 비참해요. 같이 하는, 마주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같이 함께 하면 쉬워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봉사자들로 섬길 때도 같이 하면 쉽지만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뻐하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던 하나님은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 전부 서로 사랑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서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서로 함께란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강서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 통일 잔치교회예요. 그래서 잔치를 이루려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꼭 이루어 가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사랑의 공동체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사랑에는 동지가 필요하죠. 함께 일할 협력자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협력하면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일도 쉽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시도 썼습니다만 저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어제 제가 저희 작은어머님 가까이 저기 목민교회 권사님이신데 추석이라서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뵀더니 우리 작은어머니 조카인 저를 보고서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도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느껴지신가 봐. 세월에는 버틸 장사가 없어요. 뭐 다 마찬가지. 젊은이들은 뭐 영원히 젊을 것 같지만 곧 저 따라와요. 저 따라. 이게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값이 나고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장맛이에요. 장맛. 집의 장은 이게 해를 먹을수록 귀한 보물이에요. 맛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간에 30년, 40년, 50년 사랑으로 산 노년의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달라. 젊은 사람들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교회 일을 보시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정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셨어도 만나면 반갑고 손잡고 서로 옛날 얘기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쭉 보니까 노년에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신 분들은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교회가 생각나고 뭔 일 있나 그리워하시고. 그래서 노년일수록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남아야 행복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떠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연로하실수록 정들고 함께 일하던 벗들, 믿음의 벗들과 나머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 특히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주님은 원수를 먹이고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를 괴롭히고 악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찌할까요 이게?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래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시네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또 나는 나지만은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말이죠. 막 함부로 아무 죄도 없는데 막 악하게 짓밟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보고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안 될 일 어찌할까요? 지금 시리아에서는 그 화학 무기를 뿌려가지고 막 얘들이고 어린이고 다 많이 죽었어요. 국제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학 무기를 뿌렸어. 지금 시리아의 내전에 쭉 올라가면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때부터 이 정권을 장악하고 70년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독재 정권으로 가면서 2만 5천 명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강력한 독재를 해오는데 튀니지 때부터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리아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데모하니까 발포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시민군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반군과 정부군이 대치하는 내전 상태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5.18 때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리니까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뿌렸어. 반군에서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 반군 지도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옛날에 학살당했어.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정부군을 잡아서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은 정부군을 잡아서 장기를 꺼내서 먹었어. 사람의 장기를. 그리고 앞으로 심장을 꺼내서 먹겠대. 아주 공언하고 복수로 핏빛 어린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어. 이게 뭡니까? 결국 10만 이상이 죽었는데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수, 또 복수. 여기서 하면 또 저건 더 하겠죠. 이런 복수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어 버린, 그래서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해야 할까요? 정의를 희생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지나치면, 내가 정해놓은 이 선에서 지나치면 화학무기 뿌렸어? 좋아. 그러면 폭탄 투하하고 가서 그냥 몽땅 갔다가 비행기로 폭탄을 투하해서 다 죽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수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그래요. 어떻게 기를까요? 녀석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예쁘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 미워. 그래가지고 막 독해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하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뭐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 다리를 부러뜨리다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만 그런 말도 하고 또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안 하셨죠? 저만 했죠? 자녀들 키울 때 아이고 이 참 안 하려고 해도 해놓고 후회하면서도 말 안 들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기르는데 저는 이렇게 길러보면서 둘 길렀지만은 좀 둘째 기를 때쯤 되니까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매 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꾸짖고 매도 드려야죠. 이거 없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인다고 해서 모든 오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정말 중요한 승리하는 교육 방법은 역시 사랑인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괜찮아. 어떤 경우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젊은 아빠 엄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을 중심으로 해보세요. 우리 제 아내와 함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해보면 사랑이 제일이네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놓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우리 새아기랑 너무 좋아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게 다 이뻐요. 이제.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악한 무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 때려서 잡으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 베드로가 이런 못된 것들이라고 칼을 쓱 빼가지고 슉 휘둘러서 대지상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 베드로답죠. 그때 그 상황 때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기록인데요.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를 착 저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하시고 말고의 귀 어루만지고 떨어진 귀 딱 붙여서 최초의 봉합수술 성공자 예수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건 수년 전에 우리 백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 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나는 그 대목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목사님 나는 이 말씀 꼭 늘 붙잡고 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욱 해주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정말 악한 무리들을 사랑으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 나를 공격하고 내 자식도 힘들어서 참지 못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잡혀가는 사람이란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에 성공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1818년 타히티 북서쪽 128km쯤에 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의 주장이 타마퇴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섬에 영국 런던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동돼가지고 이 타마퇴가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주장이 믿게 되니까 전 섬 주민들이 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웃 섬의 주장이 눈에 불이 났어. 저런 못된 것들이 신을 버리고 저 예수 신을 믿어? 해가지고 타마퇴를 잡아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불질러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타마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카누를 타고 밤중에 급습해서 저쪽 섬 그런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디로 상륙할까지 다 알고 매복해 있다가 한밤중에 오는 사람들 카누에서 내리자마자 딱 포위하고 잡아버렸어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무기를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다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우린 죽었네. 잔인하게 죽겠네. 우리가 죽이려고 했으니 타마퇴 우리 가만두겠어?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타마퇴 부하들이. 그래서 뭔 일일까 했는데 타마퇴는 생각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지만은 나는 예수님께 배운 게 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어. 아, 얼마나 멋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쫙 친절하게 대해주고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뭘 하냐. 아주 사랑을 주려면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아주 상을 아주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가지고 다 적군을 초대에다가 탁 앉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밥이 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먹을 때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이게 뭔 일이냐.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저쪽 섬, 죽이러 왔던 그 섬의 추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밥을 다 먹고 여러분 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죽이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믿는다는데 밑에 부하들은 어때? 나는 안 믿어. 이럴 사람이 있어요? 다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섬에 돌아가서 아무 쓸데없는 이 우상 다 없애자고 다 부수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섬이 되었답니다. 이 선교 역사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사랑은 어려워서 그렇지 진정한 사랑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도 감동시켜서 친구가 되게 하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도 이제 바로 집에 돌아가면 바로 자녀들을 상대할 때부터도 선택해야 할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악을 악으로 제압하는 방법이지요. 저쪽에서 악으로 나오면 악에다 깡까지 보태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대하는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코 승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오늘 사도를 통해 제시하는 방법.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복수심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정말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를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강서 가족들아,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되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기도하겠습니다.